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갈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영적 준비가 모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되게 그 친정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친정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이전 제가 있었을 때 그 분위기와 또 예배 분위기가 그 동일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를 제가 느끼고, 그 예배가 시작될 때 이미 벌써 이 예배가 정말 그동안에 또 보이지 않게 우리 많은 빛가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또 힘을 모으셔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예배를 지켜오시고 또 예배 불씨를 살려오시면서 이 생명력 있는 예배를 또 그렇게 지켜오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또 예배 가운데 기대감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 예배를 향한 열망이 있다는 게요,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그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 예배를 세워간다는 게 그렇게 정말 간단치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시험과 어려움과 많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진짜 교회가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응답의 자리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잖아요. 제가 지금 그 직장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저는 마치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연장 근무 지금 야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그 삶에 거기에 시달리고 온 에너지를 쏟고 90%, 100%, 120%를 쏟고 그 나머지의 매일의 저녁의 시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약간 성육신적인 느낌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매일의 예배를 저녁을 왔구나, 그렇게 왔구나. 그렇게 왔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빨리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일 새벽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실은 성도님들의 사실은 그게 매일의 실제 현실이고 그런 가운데 이 예배를 이제 지켜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의 예배 가운데 더 달려 나가실 수 있는 새 힘을 조금이나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그런 은혜를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나눌 이야기도 많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조금 울리네.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이에요. 네,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는 때와 시기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때와 시기가 각각 어떠한 헬라어로 쓰였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를 오늘 한번 조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크게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그 12절 전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 그 감람산입니다. 산. 그 산이라는 그 키워드가 오늘 두 번째 살펴봐야 될 키워드예요. 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때와 시기인데요. 때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 말고 다른 사진이요. 그래도 민정사님 굉장히 빠릿빠릿해지셨네요. 이게 이제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헬라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인식했냐면 각각의 시간의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신. 근데 이 그림은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입니다. 이 신이 지금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혹시 그 부잣집 막내 아들 그 송중기가 나온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의 그 미술관에 나오는 전시되어 있던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이제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저 그림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절대적 시간의 흐름을 의미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흘러가는데 이 시간의 흐름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연약해서 그 절대적 시간의 흐름 앞에 우리는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이라는 것을 무섭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신은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괴물로 여겼던 거예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시간의 절대성 이것을 생각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째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카이로스라는 신이에요. 크게 띄워주실래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신인데 이 잘 보시면은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머리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시간은 이거는 상대적인 시간인데 시간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잡고자 하는 자에게는 잘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잡고자 하면 잡을 수 있도록. 근데 머리가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그건 뭐냐면 지나가고 나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도록 민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그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 앞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의 흐름 앞에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중요한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카이로스라는 신을 통해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 발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잘 보시면 신발이 날개가 달려 있어요. 뭐예요?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를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칼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으려면 정확한 칼과 같은 판단이 필요해서 그 때와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울은 뭐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있어야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 헬라 때 사람들은 생각해서 이 두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는 누가는 이 7절에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그 말씀에 때와 시기라는 말씀에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썼어요.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썼습니다. 그 앞에 거는 크로노스고 뒤에 거는 카이로스예요. 때는 크로노스로 그 단어이고요. 시기라고 번역된 거는 카이로스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간의 흐름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피조물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어떻게 사용된 거냐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3차원의 흐름 밖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분인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잘 살펴볼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생애는 그래서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생애고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계실 때에는 그 시와 공간은 특별해져요. 다른 시간과 공간이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시간만큼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접촉된 모든 곳은 다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복음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애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하여 쓴 건데 누가복음을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로 요약한 거예요. 누가복음 내용을 요약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애,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것이 3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것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한 것이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이루셨냐는 거예요. 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동일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복음의 일을 이루셨냐는 거예요. 그 일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뭘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대요. 40일 동안. 그 일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3년이라는 잠깐의 그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공간과 시간은 하나님의 때와 시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극히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와 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때와 시에 작정된 자와의 만남인 거예요. 이게요. 그때 그 일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때와 시의 날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7절까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동안 그 일어나는 일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함께 그 때와 시에 함께 있는 그 일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랬는데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는데 너희 이것을 지금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나라를 들어가고 나오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더 드물고 희귀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드물고 희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경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진짜 이 특별한 때와 시기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하지만 그거는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고 진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거 있냐? 그 얘기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랑은. 근데 이건 진짜 드물고 희귀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이 은혜가 없잖아요. 교회에 이 은혜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 무조건 힘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매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불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고 오세요. 사람이 인력으로 끌을 수 있을까요? 와 안 차놔갖고 매일 예배 들으라고 안 차놓으면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임 목사님이 나 매일 예배 임 목사님 만나서 힘들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 때문이라 이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 목사님이 매일 예배 드리라고 해서 이게 될까요? 그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협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일 예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임 목사님이 제일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도가 쉬워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쉽다 어렵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무조건 힘들어요.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삶도 힘들어요. 삶도 무조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 은혜가 없는데 사람이 많다. 더 문제예요. 이 은혜가 없는데 교회에 사람이 많아. 더 문제예요. 이 은혜가 없는데 사람이 없어. 더 문제예요.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고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걸 못 받으면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성공이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되면 돈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죄와 사망의 법이 어마어마한 법으로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아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 진짜 어려워요. 그 예배가 같이 사람들에게 맞아, 나 예배가 진짜 가치 있어.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교회는 오는데 나 진짜 예배가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고 모든 것보다 나한테 예배가 모든 것이야 라고 마음속에 진짜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교회에 와도 마음이 있어도 그 은혜를 바라봐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 그 생명력이 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똑같아요. 정말 비참하고 더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캄캄함과 끝이 없는 절망이 우리 현실 속에 계속 경험될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지금 뭐냐? 빛과 소금 교회는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때와 시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조금이라도 더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것과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그 긍휼과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게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빛과 소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하늘문 얘기랑 그 원장님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별로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도 안 했고 엔간해서는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 안에서 사실은 제 안에서 검증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했고 제 스스로도 굉장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이 아니라 제 안에는 제 여기 안에는 제 안에는 그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하늘문 기도원에 대해서 또 빛과 소금 교회에 대해서 제가 그 마음 편하게 거기 가십시오. 거기 가서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 안에 그만큼의 마음이나 확신이 그때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다 맞진 않아요. 하늘문과 뭐 빛과 소금 교회 임 목사님하고도 저는 다른 게 많아요. 다른 게 많은데 지금 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고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늘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빛과 소금 교회는 어찌됐든 간에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문이나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게 본질이고 우리가 얻어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거 얻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 보면 그게 소망이 안 돼요. 그걸 못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살펴봐야 될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감람산 1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지금 보세요. 성경에서 산은 그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것에 상징성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뭐예요? 40일 동안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직접,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직접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준비예요. 이게 영적 준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적 준비가 모든 것입니다. 영적 준비가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영적 준비는 그냥 준비가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해요. 그걸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직접 현재성이 경험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그것 속에서 그 나라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준비예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가끔씩 그 뭐였더라? 호랑이 새끼, 그 뭐예요? 호랑이 새끼 비유. 토끼 새끼가 아니지. 새끼는 새끼를 못 나니까. 토끼가 호랑이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소망할 수 없고 그 응답을 향하여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믿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몸부림이에요. 기도하는 건 몸부림이에요. 말씀에 대한 건 그냥 지식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향하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동일한 나라를 소망하고 약속 붙들고 그 응답을 어디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끌어당길 수 있다고요. 그게 영적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얘기를 잠깐 하면은 자세할 수는 없어요. 비밀이니까 다 할 수 없어서 비밀인데 저한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4번 주셨어요. 저에게는 그 기회 간접적이든 뭐든 4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4번째 기회 끝에 사실은 하늘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은혜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아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거지 그것이 없이는 절대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 그 감람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때와 시기도 주셨어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게 누가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을 하셨으면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말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응답이에요. 다 응답이고 누가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응답 주시겠구나.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영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간단치 않아요. 그 시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고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허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적 준비가 모든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되는 게 모든 것이고 그 준비로 인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진짜 응답이지 그것이 없이 어떤 축복 받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응답 가운데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면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에요. 돌돌이에요. 돌돌이. 제가 그 약속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속에서 그냥 24시간 깨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돌돌이가 아이를 놓는 기도가 아니라 돌돌이를 통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걸림돌 아니다. 그거를 문제 왔을 때 넘어져갖고 겨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걸림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준비로 걸림돌이 왔을 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와도 괜찮은 거예요. 걸림돌이 왔네? 디딤돌이 되겠네. 디딤돌이 되겠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오직 복음을 붙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꺾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의 예배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 지역은 우리 삶의 여정에는 다 계속 재앙과 저주가 임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 부르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살리라는 거예요. 다 재앙과 저주뿐이니까, 다 결국 힘이 없으니까 그 응답 받아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 응답 진짜 있으니까.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약속을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해야죠. 그러면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영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영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는구나. 이게 내 믿음이 될 때까지 준비하는 게 영적 준비예요. 그 준비가 되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준비가 모든 것이다. 그 준비가 어디서 된 거예요? 감람산. 이 준비가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준비 시키신 거예요. 이 준비가 다 되니까 내려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년이 될지 몰라요. 빛과 소금 교회의 매일 예배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지. 그 날은 반드시 오니까. 그리고 와야만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약속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준비가 되어지고 맺어야지 일단 말을. 이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준비가 되니까 내려와요. 내려와서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응답 하나님 나라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도 그대로고 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힘이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넘어설 힘이 생긴 거예요. 안 변해도 괜찮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래야지 하는데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 힘이 감남산 준비가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축복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서론이야. 그거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축복이 가치니까 그것만 계속 붙잡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기도 속에서, 믿음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자기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다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초대교회 모든 핍박 가운데 모든 선이 다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있는 선이 없어요. 그렇죠? 격리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투표를 해서 사람을 뽑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사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약속 붙들고 그 약속 일어날 거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12사도의 직분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마띠아. 그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영적 세계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영적 세계가 없습니다. 그 증거. 한우물 가면 괜찮아요. 빛가소금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괜찮아요. 근데 집에 가면 안 괜찮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 세계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건 원장님 거지. 그쵸? 그건 하늘문에만 가면 있는 거예요. 빛가소금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준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계속 마지막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이제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준비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말씀의 세계예요. 이 바른 말씀의 체계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일 그 하늘문의 그 원장님이 말씀이 정말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 전체적인 복음의 체계가, 말씀의 뿌리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있지 않았다면은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장님은 말씀에 신학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복음의 뿌리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열매만 말하지 않고 가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잠깐 역사 일어났다 끊어질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뿌리가 있습니다. 빛가소금교회는 그 말씀의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임 목사님이 계세요. 왜 반응이? 임 목사님은 말씀을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식 형제가 화요일마다 오는 거예요. 꼬치에 꿰가지고 그 먼 데서 이렇게 와요. 사람이 오라고.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진짜 은혜가 있대요. 그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의 체계를 차근차근 이 목사님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과 성품이에요. 두 번째는 인격과 성품이에요. 인격과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합당한 인격과 성품으로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해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셋째까지 했으니까 셋째는 뭐냐면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회사 가서 일하는 실력.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서 잘 해낼 수 있는 실력.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차근차근 예배 가운데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받을 거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 정도 하고 다시 또 하고 내 성격이 개떡 같아도 하나님은 성령은 변화시킬 수 있다. 또 해, 또 하고 또 기도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너지고 실패해요. 근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천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말은 뭐냐면 죄, 사망, 어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일이 하늘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땅에서는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라서 영적 사실이에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이 영적 준비를 그 어떤 교회보다 앞서 나가셔서 사모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시면요 못 따라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준비 잘 하잖아요. 어느 교회도 못 따라와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오직 예수와 예배와 이 복음의 목적만을 가지고 향하여 달려가고 온 성도가 그것만을 향하여 목표가 하나로 딱 되어져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일이 많고 그 예배 한 가지에만 목적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준비하면서 온 힘을 다하는 거, 그렇게 되는 교회의 행정, 그것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 중심으로 관계하는 거, 문제가 생기고 뭐 선택하고 뭐 할 때마다 그것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양보하고 참고 그 모든 여정들이 교회가 짝짝짝짝 그렇게 돌아가서 준비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못 부숴요. 어떻게 그거 부수고 다시 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비카소 교회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써 사실 오늘 왔는데 이미 이 비카소 교회는 작업을 많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제가 좀 느끼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잘 모를지 몰라도 저는 그게 이제 좀 느껴져요. 너무 하나님이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고 그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절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